5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근거 있는 확신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뭘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근거. 먼저 지금 영적 싸움인데 이 명상과 묵상의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라 할 때에.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 3단체 그러면 여러분 3단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3단체, 프리메이슨, 유대교, 뉴에이지 이제 이래 알고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명상 운동 그 사상이 이게 흔히 우리가 접하는 그 책 또 굉장히 성공한 그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것 그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명상 운동을 가지고 문화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그 의학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막 이게 명상인지 묵상인지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알지 못하도록 아예 딱 망대로 세워놔버렸어요. 그게 진리인 것 마냥 돼버렸어. 그러면 이 명상 운동의 근거가 뭐냐? 그게 나라 말이에요. 나. 명상 운동의 근거가 나야 나.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거기에 근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다 아내를 삼은지라. 그게 나요. 바벨탑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명상 운동의 근거는 뭐의 근거예요? 나의 근거인데 나를 근거한 거라면 다행이지만 요 나의 배경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 중심의 배경에 사단이. 그러니까 명상 운동의 근거는 결국 사단입니다. 될 수 있겠죠. 이 사단도 신인데 귀신이니까. 이것도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겠죠? 되는데 결국은 요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그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살인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단의 축복은 죽임이다. 사단의 축복은 죽음이요 죽음. 그래가지고 아예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처럼 아예 딱 망대 집을 딱 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묵상운동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은 말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이게 이제 막 세계복음의 꿈을 꿨잖아요. 네, 요셉이 세계복음의 꿈을 꾸는 거는 요셉의 신념이 아니에요. 그 신념이라는 것은 나를 근거한 거예요. 나를 근거해서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몇 번 하다가 환경적으로 자기가 고백한 것과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하죠?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럼 근거를 어디 뒀단 말이죠? 하나님께 둔 게 아니요, 나에게 둔 거지. 그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뭐 이제 천국 가신 분한테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잘못 받아들여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설교 내용을 보면은 전부 그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 구절은 있으니까 그 구절 쫙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조속간이 변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지요? 그 할 수 있다의 근거를 나에게 둔 거예요. 할 수 있다의 근거를 환경에 둔 거잖아요. 그게 명상운동이라니까. 묵상운동은 나와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자기 신념에서 세계복음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딱 근거로 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장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비 걸어도 전혀 안 흔들려요. 노예로 끌려가도, 종으로 팔려,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싶다 했는데 술장관이 기억을 못해. 그래도 안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묵상의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길에 홍해가 앞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홍해 건너고 막 그 찬양 지어가지고 미리암이 이 지하에 막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뭐하죠? 막 낙심한 거예요. 원망하고. 그게 말하자면 명상이에요. 환경이 흔들리고 자기 감정이 흔들리고, 그게 누가 얼른 볼 때는 믿음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내 기분, 감정, 환경에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그게 모세. 홍해 앞에서 뭐라 하죠? 모세.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이 약속 언약,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왔다.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 거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언약에 대한 확신. 자, 오늘 다섯 확신인데요. 다섯 확신인데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죠.
이 구원의 확신인데 뭐에 근거한 거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보면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생명에 근거한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구원에 대해서 자꾸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단 말은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거 말고 이 구원이라는 거는 완전하고 영원한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다 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흔들린 게 왜냐면은 생명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요 구원을 생명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은 생명 안에 뭐 있죠? 다 있어요. 생명 안에 다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그 생명이 씨잖아요, 씨. 수박 씨 하나 심어놨는데 그 씨에서 수박 수십 통 열려버려. 그 씨 속에. 그 생명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생명 안에 다 있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데다가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다 근거를 두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다 근거를 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둔 꿈이 묵상이에요. 나의 근거를 둔 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명상 운동하는 사람은 너를 찾아라며 너. 자, 두 번째 확신이 뭐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 이 기도 응답도 어디에 근거해야 되겠죠? 생명의 근거를 두고 기도 응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거를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이런 거 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백합화 봐. 길쌈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다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도 우리는 막 조목사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막 기도하면은 마음에 다 확신이 온다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 확신 없이 하는 사람, 의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확실하게 된다고 막 기도하지? 그건 나를 근거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응답이 오는 것 같다. 병이 나은 것 같다. 그건 나를 근거한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응답은 생명을 근거로. 당연하게 자기 자녀가 구하는데 그 자녀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항상 이 생명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거란 말이에요. 237 5천 종족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생명의 근거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하고 응답이 서로 소통되게 돼 있어요. 응답을 같이 공유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과 응답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237 특히 우리 렘넌트의 학업은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237 그리고 업은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 아닙니까? 치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치유할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이 치유한 것은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기도 응답의 확신 뭐에 근거한 것이냐? 생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용서, 사죄의 확신. 여기서 용서, 사죄의 확신. 이것도 뭐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은 용서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단 말은 사죄,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함 받는 것도 예수 생명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제사 받았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근데 우리는 되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자기 양심이 막 찔리면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양심이 찔리면은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기도하고. 우리가 뭐 이제 막 울면서 일반적으로만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이제 회개 기도는 우리는 없어졌잖아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은 금년 12월 31일 날 그 주변 교회 가보세요. 소위 말하자면 성구 영신 예배 할 때에 약 1시간 정도는 통해 자복하고 자기 양심에 찔린 것 회개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조금 용서받은 것 같고 이제 그 전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또 회개 헌금 드려야 돼. 회개 헌금 뭐에 근거한 거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에 근거해서 회개 예물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해야 되고 왜? 양심이 찔리니까 계속. 어제 얘기했던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청년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장애인 누이를 막 구타했던 이제 그게 기억나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그때 불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신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지고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 죄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얘기하니까 막 성도들이 평상시와는 다르더만 정신이 팍 나가지고 막 이렇게 듣더라고. 복음 예배할 때 잘 안 듣는다니까 그 얘기하니까 막 다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들어.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로 해야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데, 사제의 확신도 뭐에 근거해서요? 생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용서하고 끝냈단 말이잖아요. 예? 왜 그러죠? 꼭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회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일반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성경 구절 몇 개만 대주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다. 회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얘기하세요. 철저하게 해야 돼.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어. 그런데 회개는 뭐냐? 죽음으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제 회개는 내가 죽음으로써 죄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죄의 싹은 지옥 멸망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거는 내가 죽음으로 이제 죄 용서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구죠?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회개해야 되지 회개할 자격과 능력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뭐죠?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꼭 이런 거는 얘기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할 거 없다. 이제 왜? 두 번 다시 제사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자면 10장 11절 보면은 다른 제사로는 안 돼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제사 예외는 어떤 제사도 사함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양심 아무리 제사 받아도 저주받아요. 율법의 제사 지옥 가요. 바리새인의 의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20절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 사제의 확신이 뭐냐? 생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사제야. 네 번째 뭐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뭐지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치 않는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뭐에 근거한 거냐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승리의 확신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근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도 그 근거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너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그걸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이죠. 뭐 인도 받아라 뭐 하지 않습니까? 인도 받아라. 인도하다. 어떻게 인도 왔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인도죠. 그런데 인도의 확신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왜? 아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은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오리 보면 들오리 뭐 물오리들 있잖아요. 애미가 앞에 가면 새끼가 쭉 따라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새끼가 따라가는 겁니까? 그 오리는 다른 그 새들은 안 따라가요. 오리 새끼만 따라가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다들 다른 생명 다 살아있잖아요. 오리가 가는데 다른 종류는 안 따라가. 그 오리 새끼만 쫙 따라가. 이렇게. 거기 뭐 뱀이 따라간다든 그런 잡아먹으러 따라간 거겠지. 오리 새끼를 먹으러 따라간 거겠지. 그게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인도하시게 돼 있어. 어떻게 보면 따라간다기보다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는 그 생명 때문에 끌려가게 돼 있고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확신을 갖는데 뭐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근거를 둬라. 당연하게 인도받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했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에 또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출입 들어가고 나옴을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그게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뭐가 나와요? 아, 생명. 생명의 근거에서 인도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여러분 모든 범사에 내 기분, 감정, 환경, 조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모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 기도, 사죄, 승리, 인도, 확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 결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하신 메시지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미션. 어떻게 보면은 공생의 3년 동안 했던 것은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는 이제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겁니다. 이제 죽고 부활하신, 죽기 전까지 하셨던 그 사역은 그냥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그냥 하신 거예요. 그건 소론이요, 소론. 부활하셔가지고 본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한 10년 이상을 온 거예요, 이게요. 이거 가지고. 그 전에는 이거 했고요. 새로운 미션. 그러면서 이 주님이 요 미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신 얘기들이죠. 뭐죠?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 이걸 합치면은 237 가서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라. 그래야 땅끝까지 가고 5천 전역을 향해 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요. 결론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팍 붙잡으세요. 뭐를요? 여기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거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거를 근거해서. 그러면 두 번째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어디가 재앙지대고 누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가 보여.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24 해야 될 것이 뭔지가 나오잖아요. 뭘 24 해야 될지. 드림. 그럼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죠.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 통해서. 그럼 마지막이 뭐죠? 결국 여러분, 마지막은 영원이란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영원히 남아요. 오늘 이 새벽도 영원히 남아.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한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작품으로 남아요. 오늘 여러분이 숨 한 번 쉬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거예요. 오늘 호흡을 몇 번 한다. 그것도 영원히 남는 겁니다. 작품이요. 이렇게. 오늘 하루가 예수 생명을 근거로 오늘 또 여러분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거 아닙니까? 생명에 근거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종교단체 이용해서 묵상으로 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묵상 시대를 열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 구원, 기도응답, 사제, 승리, 인도의 확신을 갖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 언약을 근거한 믿음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의 걸음걸음마저도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